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효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고 계신 정현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나오실 때 큰 기립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오후 예배 한동안 제가 안 드렸더니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래간만에 분위기가 왔더니만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러 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성경 본문도 잘못됐어요. 이건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원래는 서시천 목사님 오늘 설교신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청년부 예배 못 드리고 여기 왔냐면 실수를 했어요. 또 오해가 있을까봐. 왜 목사님 다른 헌신 예배 때 한 번도 안 나타나시더니 실업인 동호회 설교 때만 또 나타나셨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실업인 동호회 설교 강사를 제가 부탁받았어요. 강사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옛날에 약속했습니다. 예, 제가 선정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번 주 초에 회장님이 누구 됐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해놔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일주일 만에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큰 신뢰거든요. 말할 수가 없죠, 누구에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제가 오게 돼서 주보를 어저께 고치는데 설교 제목하고 제 이름만 제가 고쳐놓고 설교 본문은 서지천 목사님이 정해놓은 본문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이 읽어져야 되는데 저도 그거 앉아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 말씀이 나오는가 해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등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래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실업인 동호회가 생긴 지 이제 3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업인 동호회 어차피 이렇게 밀려서 제가 강사가 된 김에 몇 가지 좀 말씀을 성도들하고 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한번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효성중학교에 부임했을 때 실업인 선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실업인 선교회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저도 모임에 몇 번 이제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한 모일 때 많이 모였어요. 한 50여 명 정도 모일 때도 있었고 구예배당 시절에 그 작은 방 쪽에서 모여서 모임도 가졌던 기억이 나고 아침 시간에 모여서 같이 모임도 갖고 샌드위치 먹고 헤어지고 했던 기억도 좀 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실업인 동호회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업인 동호회 선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역할도 사실은 그게 크게 그분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업인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로 생각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물질적으로 이분들이 기여도 해야 되고 실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서로 간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두 가지 목적성입니다. 그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업인 선교를 유명한 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실업인 선교회가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 중에서도 건축업 하는 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실업인 선교회에 거의 다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 건축업 하는 장로님들, 큰 장로님들이 몇 분 계셔서 아파트 공사하면 하청을 그 실업인 선교회 나오는 분들한테 하청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따르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간 거예요. 그 하청업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아파트 건축에 한참 붐이 많이 불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건축업을 많이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많이 버는 그 선교회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청을 하다 보니까 그 선교회가 점점 더 사람들이 거기 붙게 되고 많이 모이게 되면서 오늘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굉장히 큰 기여를 그 실업인 선교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업인 선교회라는 개념이 한국교회 속에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그런 선교의 개념이 있었어요. 교회가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실업인 선교회가 해결해 나가는 거죠.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뭔가 일을 크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교회 예산은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교회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교회 예산으로는 감당이 못할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예산으로 책정이 안 돼 있는 사업이 돌발적으로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뭔가 해결을 해야 나갈 뭔가 그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실업인 동호회가 그동안 했었던 행사 중에 구역별 찬양제, 지역별 찬양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금 100만 원 걸어갖고 난리가 좀 났었는데, 사실 교회 예산으로 세우는 행사를 할 때에 상금 100만 원 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돈이 커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행사를 계획하는데 서로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볼 때 그 하나의 행사에 1,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 행사 하겠다고 그렇게 돈을 쓸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실업인 동호회가 그 일을 맡아주었고,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열어서 체육관에서 한번 행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굵직한 행사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 교회가 현재 그런 쪽에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실업인 동호회 분들이 회비를 모아서 돈을 모은 것을 거기에 이렇게 투입을 해주셔서 그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선교회원들이 모였던 이 실업인 동호회가 있기 전에 실업인 선교회 시절에 50명씩 모이기도 하고 많이들 모였지만, 제가 느꼈던 마음은 그래요.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말인데, 50명이 모였지만 그 50명들에게 우리가 뭔가 우리 교회 일을 위해서, 교회의 뭔가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회비를 걷고 돈을 내서 뭔가 합시다, 이런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편차가 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5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돈이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5만 원도 낼 수 없는 분들이 거기 계셨던 거죠. 그러면 가장 어려운 분을 배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업인 선교회 모였을 때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큰일 하나 하자고 우리가 10만 원씩 내서 이번에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버거운 분들이 거기 다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누군가 한다면 욕먹을 일이 되기도 하고, 또 무리되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네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하지 왜 우리들까지 다 그렇게 내르게 어렵게 하느냐고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시 그런 일들이 멈춰진 상태에 있다가 다시 실업인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업인 동호회는 월 회비가 10만 원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귀족 동호회는 뭐는 욕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월 10만 원씩 동호회 회비를 거둔 이유는 10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이 교회 일 좀 하라는 얘기예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교회 동호회 목적성 헌금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돈을 회비를 모아서 뭔가 교회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10만 원씩 회비를 모으시니까 한 10대 명 지금 모이시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100여만 원씩 모아지는 거예요. 그 1년 내내 모아갖고 우리 지난번에 교구별 찬양대회 1,000만 원 정도 예산, 그러니까 이분들은 회비 낸 거 다 1,000만 원 그대로 거기다 이제 다 투입해서 쓰고, 또 사실 돈이 모자라서 각출한 것도 많이 있으셨어요. 아무튼 이분들이
교회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단위적 행사로 1,000만 원을 쓸 수 없었던 우리 교회 그동안에 어려운 형편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가 좀 축제가 필요할 그때 뭔가 좀 으쌰으쌰하고 바람이 좀 일어나고 우리 힘을 좀 내야 되는데, 그동안 건축하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소본적인 행사, 소비적인 행사라든지 뭔가 축제나 놀러가는 행사를 거의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들 좀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금 살려주는 행사를 좀 계획 부탁했고, 그런 일들이 진행됐고, 작년에 그 체육대회를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해왔었어요. 앞으로 이 수렵은 동호회가 저도 분위기는 압니다. 교인들 간에 좀 위화감이 있는 동호회인 것도 제가 알고, 또 간혹가다 성도들은 저를 또 오해하시기도 할 거예요. 목사님이 저런 사람들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편애면 편애일 수 있겠지만 이분들은 우리 교회 그냥 동호회 똑같은 부분으로 저는 그냥 보는 것 뿐이고,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귀 주인한테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그 나귀를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실업인 동호회 분들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실업인 동호회가 회원들이 지금 맥시멈 20명 정도까지만 되면 좋겠다. 더 많이 부흥하기도 원하지만 더 많이 부흥되면 그건 할렐루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당을 새로 하나 우리가 분립 개척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도 시신경금을 연년마다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시신경금을 3년간 적립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3년간 준비 그거 해봐야 1억 5천이에요. 제가 볼 때 1억 5천으로 교회 개척하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3억 정도는 들어야 교회 하나가 개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좀 실업인 동호회도 회비를 이제는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회비 쓰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셔야 된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산으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거기다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회비를 좀 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렸고, 그동안 실업인 동호회가 교회 안의 행사들, 그래서 실업인 동호회가 사실 좀 욕먹는 동호회가 되는 것 같아서 욕먹지 마시고 교회에 좋은 일도 하신다 이런 소문도 나야 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 행사들을 좀 도우시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구별 찬양대회도 했고 체육대회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그런 거 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젠 교회 안에다 여러분 힘을 쓰지 마시고 교회 바깥에다 힘을 좀 쓰셔야 될 거라고, 선교하는, 그리고 이 교회가 뚫고 나갈 수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좀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돌격대가 되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선교회가 하나 구축이 돼서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국가든지 어느 곳에 가서 선교회 교두보를 마련할 때까지는 많은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예산이 거기 투입되려면 수없이 많이 모여야 되고 절차를 밟고 어떤 형식적인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실업인 동호회 분들은 만약에 회장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면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완만하게 진행이 돼서 많은 형식과 조치를 가지고 가야 될 선교들이 있지만, 때로는 불쑥 다가오는 선교지에서 요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쑥 다가오거나 긴급한 사태들, 정말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선교지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이 거대한 덩치와 당회와 구역회와 이 모든 회의들이 움직여져서 거기에 가서 돕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전투할 때도 육군이 동원될 수 없는 곳에는 먼저 기동 타격대를 보낸다든지 특공대를 보내든지 공수부대가 먼저 투입되는 것처럼 뭔가 그 선교자 사역지에 교두보가 필요할 때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실업인 동호회 분들이 그렇게 교회가 방향을 잡고 목표로 하는 곳에 먼저 가서 좀 뚫어내는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가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두보를 마련해 놓으면 그때 교회가 같이 합의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당회와 구역회와 또 기획위원분들이 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할 때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나서 뭔가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아무 거리가 없이 뭐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안 됐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 교회적으로도 큰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일들을 뭔가 실업인 동호회 분들이 감당해 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분들이 그럴 힘은 없어요. 아직은 그럴 힘도 없고 아직 그럴 돈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월 10만 원씩 내는 회비를 한 15명 정도가 모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작은 자금들이 앞으로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업인 동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업인들은 자신의 기업, 자신의 직장을 어떤 회사원이 아니라 오너로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나귀 주인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사실 나귀는 별 볼 일 없는 소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각이 되는 건 예수님이 옷을 거기다 깔고 막 위에서 예수님 환영을 받는데, 그날 처음 동원된 그 나귀 새끼는 아무런 빛도 없이 아무런 조명이나 아무런 어떤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을 돕는 조력자 역할만 할 뿐이었어요. 이 나귀가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나귀도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나귀를 내어준 주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명의 제자인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나귀 한 마리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밥 한 끼라도 대접한 사람들까지 성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나귀 주인은요, 아직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그 당시 나귀는요, 우리가 볼 때 그놈의 나귀 새끼 뭐 대단한 거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집에 소 한 마리 있는 거는요, 이게 집에서 재산 1호예요. 그 소 한 마리로 모든 거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운송수단 되죠. 그걸로 밭 갈아야죠. 논해야지. 짐 옮겨야죠. 이 소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가 아니라 나귀가 길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재산 1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재산 1호고 그 나귀가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래서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미를 데려가면, 늙은 어미를 데려가면은 얼마 쓰고서 그냥 버려도 괜찮은데, 이 나귀 새끼는 앞으로 정말 앞날이 창창한 새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갖다가 앞으로 키워갖고 이 집에서 얼마나 울고 먹을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써먹을 일이 많겠어요. 이 나귀가 그 집의 수입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겠어요. 그런 그 나귀 새끼인 거예요. 굉장히 앞으로 써먹을 일이 엄청나게 많은 미래의 꿈나무 씨앗 같은 것입니다. 그 주인은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해서 보내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선생님, 그 아무도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냥 끌어오면 되는 겁니까? 그거 굉장히 불안한데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요 얘기만 딱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도 모르는 그 나귀 주인을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야, 그냥 얘기하면 줄 거야. 그냥 가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만 해. 그러면 다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구절절이고 다 설명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는데요, 예수님 지금 급해갖고 뭘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게 필요하게 돼갖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쿨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부탁을 들었다면 기분 굉장히 안 좋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라고도 그렇지, 나한테 그렇게 부탁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는 거야? 와서 정중하게 나귀 새끼 좀 빌려 쓰고 잘 쓰고 돌려드릴 테니까 집사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형편이 지금 어렵게 됐으니까 그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해도 지금 내 재산, 전 재산의 일부인 그 나귀를 줄까 말까 마음이 불안한데, 아무런 뭐 연락도 없이, 아무런 사전 이해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쓰겠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좀 기분 좀 안 좋으시겠죠? 기분 나쁘겠죠? 이 나귀 주인이 저는 이름도 없는 그 제자였지만 굉장히 저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 믿음이 훌륭한 건 두 번째 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믿었다, 신뢰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실업인 동호회 분들은 제가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을 방문하셔갖고 내가 쓰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주가 쓰시겠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럼 쓰셔야죠, 뭐.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조건이 뭐예요? 계약서 씁니까? 나귀 언제까지 돌려줄지 여기다 각서 쓰고 가세요. 이 나귀 갖다가 죽으면 다시 손해배상 다 해야 돼. 뭐 이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때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쿨하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시기까지 하다. 들이단짝 오셔갖고 다 휘어잡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자기 걸 다 주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무리한 요구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걸 그 자식에게 다 두었기 때문에 나는 자식에게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물론 자식들은 싫어하지만 나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충분히 있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지시해도 된다라는 내 믿음의 확신이 나한테 있는 거죠. 그걸 순종할지 안 순종할지는 자식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예수님은 때로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낳았느니 너는 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세요. 너 내 거야. 네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소유 다 내 거야.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폭력적인 언사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전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적인 사랑이 안 되면 그런 언어를 감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어떤 한 여자를 사랑하거나 한 남자를 사랑해야만 너 내 거야,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완벽한 신뢰와 사랑을 주지 못하는데 너 내 거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를 신뢰했고 그 제자도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주인의 반응이죠. 익명의 그 제자의 반응. 다른 성경 역본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옛날에 이런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게 고전적인 번역이에요.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반항하지 않았어요. 안 뺏기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뭔가의 제스처 없이 가만히 그냥 순종했다. 공동번역 성경,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은 막지 않았다.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막지 않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주가 내 시간을 쓰겠다 할 때 그거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익명의 제자든 진짜 제자든 간에 그 제자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함부로 요구할 수 있는 제자가 진짜 제자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좋은 성도는 주님이 함부로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거나 이럴 때 정말 앞에서 쩔쩔쩔쩔쩔 매면서 그냥 간신히 어렵게 이렇게 부탁하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분하고 아직은 그런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냥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장 친밀한 관계는, 신뢰의 관계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주님이 함부로 내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목회하면서 경험상 교회를 하다 보면 뭔가 급한 일이 터지거나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교회 성도들의 수첩을 뒤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뭔가 교회 일을 하면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부를까 하면서 교회 수첩에 기억부터 넘길 때가 있어요. 기억부터 시작해서 희읍까지 갔는데 전화 걸 수 없어요. 전화 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억으로 다시 돌아와서 2차로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기억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뭔가 일이 터져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무개 권사님한테 전화해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입니까?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사님이 나를 만만하게 보나, 이 사람이 부목사님이 나를 뭐 아주 우습게 보내, 뭐 일만 있으면 날 불러.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럴 때 부름받지 않는 게 서러운 거죠.
목사님 나를 얼마나 어려워하면 전화를 못했을까? 목사님 나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면 전화를 안 할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때 좀 만만한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뭐 하나 타고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길이가 한 3.6km 정도 되는 거리랍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뭔가를 타고 가셔야 될 텐데 누구 걸 쓸까? 그때 그 집이 생각나는 거죠 뭐. 그래서 야, 그 집 있지? 대문에 파란 집. 그 집 가서 그냥 나귀 끌고 와 그냥.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그 주인이 예수님께 우습게 보인 제자일까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믿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오해 없이 부탁 들어줄 사람, 그런 내 재산의 1호를, 내 재산의 가장 중요한 물건, 게다가 아직도 사람도 안 태워봐갖고 아직 쌤삥인데 그걸 쓰겠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성질 날 일이고 답답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스름 없이 부탁할 수 있는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든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콜택시가 있습니다. 콜택시는 뭐예요? 부르면 오는 택시가 콜택시입니다. 콜이라는 말은 물론 전화라는 의미로 쓰이게 돼요. 그럼 종교적으로 콜이라는 말을 종교적으로 번역할 때는 전화로 번역 안 합니다. 콜, 그렇게 종교적인 언어로 번역할 때는 소명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콜링이라고 하는 말은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다는 말이에요. 나한테 콜했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전화하시는 거죠. 와주세요. 몇 시까지? 네, 집 앞에 몇 시까지 딱 도착해 계세요. 콜한 거예요. 그러면 그 택시가 내 집 앞에 그 시간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승용차처럼 내가 부리고 그 기사를 부려서 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 콜택시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은 누가 뭐예요? 콜 제자들이잖아요. 콜 제자. 우리는 소명받은 제자들이다. 콜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콜 했는데 응답하지 않는다. 콜 했는데 거절했다. 콜 하는데 스팸 전화 처리해버렸다. 교회 오는 전화번호 아예 안 받아버려. 예. 전도사님 전화번호도 딱, 아유, 부인하면 일이지, 이건. 뭐, 나한테 좋은 일 생겼어요? 전도사님한테 온 전화 받아갖고 좋은 일 생기신 분이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귀찮은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뭔가 일 터졌다, 뭔가 같이 가자, 신방 가야 된다, 환자 생겼다, 장례집 가야 된다, 이 전화예요. 전도사님 전화 스팸 처리하신 분들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은 콜택시처럼 콜 제자여야 되고 콜 성도이면 좋겠다.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콜하면 바로 응답이 오는 거죠. 예, 언제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갖다 쓰십시오. 그리고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자주 콜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찮게 좀 사세요. 교회 일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자주 부름 받으시는 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는 성경 구절을 꼭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온 제자들,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어떤 핍박?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거슬리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욕을 먹으면 너에게 상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우리들의 축복은 뭐예요? 함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비싼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그릇도 있겠죠. 금그릇 같은 분들 애지중지하고 1년에 한 번도 들어다 쓰지 않고 거의 모셔놓는 금그릇 되신 분들, 한 번도 전화 받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 존귀해서 부담스러워서 감히 쓸 수가 없는. 그러나 그 집에 가장 잘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볼품은 별로 없겠지만 빛은 많이 안 나지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매끼 밥상에 올라오는 그릇이, 그게 그릇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매일 숟가락을 댈 수 있는 그 밥그릇이라면 그 그릇은 그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겠죠. 집에 찬장에 시집올 때 처박혀갖고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꺼낸 그 그릇이, 그런 그릇 신세되지 마시고 함부로 하나님께서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식탁에 오르는 제자의 삶, 그런 축복에 쓰임받는 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 가장 눈에 띄진 않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소품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태운 그 나귀였는데, 그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잠시 헤아려 보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에 내 재산의 1호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익명의 제자. 끌고 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저 내줄 수밖에 없었던 신뢰를 구축했던 그 제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름도 안 나오고 성도 안 나오는 그 익명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제자였었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제자들 된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실업인 동호회 분들이 주님의 나귀 새끼가 되게 해주시고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익명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경영하는 분들이 다 힘들어하는 때가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해주셔서 믿음의 전선 속에 앞장서는 분들 되게 해주시고, 선교지에 가서 먼저 길을 뚫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에 주님의 나라를 짓기 위하여 먼저 기둥을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더 겸손하게 잘 섬기시는 분들이 되셔서 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남들 눈에 띄는 사람들이 아니라 녹아져서 무엇 날인지 모르지만 꼭 그분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소금처럼 녹아져서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